야곱은 47장 말미에서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했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즉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내 묘지는 가나안 땅으로 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내렸었죠. 이것은 자신이 애굽의 생활 17년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온 생활 147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실 거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가 알고 신앙적 고백으로 유언을 했었던 것이죠. 이에 요셉이 그러겠다고 맹세를 하고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47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48장인데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마냥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편찮으시다는 전가를 받고 다시 야곱에게로 와요. 요셉이 이때 올 때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만 보셔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애굽 여인 아스낫이 낳은 아들로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태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받을 분깃, 몫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 재산이나 아무 기업도 이스라엘에게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언약의 상속자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상속자인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요. 즉 그 축복을 받으면 언약의 상속자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언약의 분깃, 하나님의 백성의 분깃이 몫이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분깃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즉 언약의 후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점은 야곱의 축복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요. 16절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었던 메시아 언약에 참여시키는 지금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죠.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두 손자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습니다. 참 힘든데 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앉는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손자들에게 언약이 반드시 계승되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처럼 언약 상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야곱이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 축복을 하려는 모습, 그 먼 길을 굳이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가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수행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에 참여시켜주는 것이 자기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이 2세대들은 한 번도 참여된 적이 없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받고 1세대들이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에 참여되어야 되는 것이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죠. 여기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 언약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이 언약, 메시아 언약, 이삭도 얘기했고 아브라함도 얘기했었던 이 메시아 언약에 참여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셨던 메시아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들에게도 언약 참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되어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참여되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죠. 힘이 드니까 별로 많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언약 참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후손들에게 재산이나 명예를 상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슨 재산이 있고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반드시 상속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상속 못해도 재산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상속을 못하고 있어도 상속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만은 상속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언약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상속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속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우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세워주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루스라고 하는데 루스가 곧 베델이죠. 베델 언약을 회상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예요. 그러니까 7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이 메시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야곱이 77세에 나왔으니까 지금 147세니까 70년이나 지났죠. 언약을 잊을 만도 한데 잊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건가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굳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출애굽에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언약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는 출애굽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또한 자기가 죽기 전에 수차례나 계속해서 죽으면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죽으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에 나를 장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언약 계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실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인도하여 들이실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들에게 바라보게 하는 1차적인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안기게 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 자신도 147년의 나그네 삶을 통해서 이 소중한 본향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소망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도 결국 하나님 품을 얘기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야곱은 이제 말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는 소망을 안게 해주려고 베델 언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초점이 그거죠.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게 아니라 이제 내 거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요셉의 건데, 요셉의 아들이니까. 근데 요셉 네게 아니라 내 거야.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빼앗는 개념보다는 이게 바로 축복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당사자인 야곱의 것이 된다라는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것은 12명이죠. 예, 르시레유, 단낙가타, 이스요베, 이 12명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두 아들이 편입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대신에, 자,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 한 지파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2명이지만 한 지파로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12지파가 되지, 아니면 13지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지파. 반반 합치니까 한 마리 되잖아요. 예, 반반.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한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하지만 그들이 받을 몫은 각각 한 몫씩이에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기업은 이쪽 기업 딱 2개. 반반 나눠서 갖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 몫, 여기도 한 몫. 지파로는 한 지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 한 몫이면, 자, 에브라임도 한 몫, 므낫세도 한 몫이면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몫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까? 13몫이잖아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13몫이면 안 돼요. 12몫이어야 돼요. 12지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막을 봉사함으로써 이들의 몫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몫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눠 가지면서 한 몫에서 총 12몫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훗날 가나안 정복 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22절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자, 더 주었다라고 하죠.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두 몫을 받았으니까.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적이 없어요, 야곱이.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은 예언적 과거 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언적 과거 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쳐서 무찌르고 정복하에서 받게 될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확신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칼과 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빼앗아서 정복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게 돼요, 이때. 그렇다면 왜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걸까요? 두 몫은 누가 받는 거죠, 원래? 두 몫은 누가 받는 거죠? 장자. 그렇죠. 장자가 받는 거잖아요. 다 한 몫씩인데 장자만 두 몫이 돼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기 때문에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음을 해서 또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 때문에 장자가 폐위되어지죠. 장자의 자리가, 명분이 사라지고 이것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왜 하필 요셉이 장자가 됩니까? 레위도,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잖아요. 둘째, 셋째도 있는데 왜 요셉이 장자가 됩니까? 이것은 요셉이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의 장자는, 레아의 장자는 르우벤, 라헬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들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면서 레아의 장자와 차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첫째 둘째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안에 있는 얘네들을 첫째 둘째로 얘기하면서 똑같은 계열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요셉이 라헬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의 구원자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자신의 그 아들들의 곡식당과 자신의 곡식당과 와이프의 곡식당까지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었죠. 하나님이 계시셨죠. 이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정리를 해보면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가 돼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르우벤, 그렇지만 르우벤이 법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요셉이 받게 되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계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유다가 이 영적으로 계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보시면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가, 임금의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을 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실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78편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유다 지파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기르는 것처럼 나타나고 메시아가 거기서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로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을까요? 저 오늘 좀 살펴볼 게 좀 많아요. 보시면 루벤이 왜 장자인데 폐위가 되고 요셉에게 넘어가느냐? 이거는 아까 살펴봤죠. 요셉이 라헬의 장자였고 또 꿈의 시련이었고 또 가족의 구원자였고 이런 내용들. 그런데 왜 또 유다 지파가 또 왜 튀어나오나? 차라리 그냥 요셉에게 쫙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왜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을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성경을 토대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두 가지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요셉의 공로나 업적, 즉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메시아 오시는 통로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건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이렇게 해도 메시아 통로가 오는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다. 이건 참 해석하기 편하죠.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제일 편해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이런 교훈적인 면이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장자지만 유다는 레아의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보세요. 요셉은 라헬의 장자. 이거는 이제 장자의 명분이 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도대체 누구냐? 르우벤은 탈락이 됐죠. 근데 또 탈락이 되는 두 명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해놓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슴에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막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뭐라고 합니까? 49장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이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탈락이 되어지고 장자가 이제 누구로 됩니까? 넷째, 유다가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유다는 레아의 아들의 장자로서 인정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이 두 몫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됨으로써 베들레헴 에브랏 길에서 장사된 라헬이 영광을 얻게 돼요. 베들레헴 에브랏 길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길바닥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야곱과 라헬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두 몫을 받음으로 이 라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라헬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뒤에 붙이고 있어요. 7절 보시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하면서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켜줘요. 자, 이제 8절 이하로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 장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딱 세팅을 해서 지금 요셉이 딱 데리고 왔거든요.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 머리가 얹어지도록 싹 여기 딱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 야곱이
손을 X자로 엇갈리게 하면서 반대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실수를 하셨겠구나. 기분 좀 나빠하면서 다시 되돌리려고 해요. 손을 다시 아버지 손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아는 거죠. 그냥 민망해서 안다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장면 보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차자인데 장자 에서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정말 받아요.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야곱의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속았지만 이삭은 진짜 야곱이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쳐버리시고 차자가 된 우리들을 장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일부러 속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털을 붙이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속아주시는 십자가 대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살펴봤었습니다. 이 점을 야곱과 에서의 출생 때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장자이신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야곱 즉 속이는 자 강도와 같은 우리에게 발꿈치가 잡히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섬겨주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출생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갈려서 축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은데 야곱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이러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알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봐서 참 주제도 여러 가지고 한 주제로 참 모이기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 손자를 아들로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언약 안으로 이 두 아들이 된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언약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축복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예요. 16절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손자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다. 즉 조상들이 받았던 메시아 언약에 이들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축복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 그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